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여성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김영원 선생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그러셨어요. 네. 요즘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지난 수요일 새벽 1시에 우리나라하고 사우디하고 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축구를 일어나서 봤습니다. 사우디도 잘했는데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다가요, 후반전 무려 연장전 후반전에 무려 그 루스타임을 그 시간을 10분을 주었는데요, 9분째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1대0으로 지다가 가까스로 동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장전을 했는데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아서 승부차기로 우리나라가 4대2로 이기게 됐어요. 저희 아들하고 이제 둘이 막 소리 지르면서 봤어요. 예. 축구는 아무래도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재밌거든요. 오늘 밤 12시 반에 또 이제 8강전인가요? 어디죠? 호주하고 이제 오늘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축구를 봐야 되는데, 어디가 이길까요? 예?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력이 비슷비슷해가지고요. 축구 참 재밌는데요, 그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국가대표가 되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될까요? 정말 훈련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을까? 지금도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만 그 주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축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에요. 단체 경기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손흥민이 세계적인 선수인데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손흥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세계적인 선수도 몇 명 있어요. 그런데 11명의 선수가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같이 잘 해줘야만, 공격수가 잘해야 되고, 또 미드필더에서 잘해줘야 되고, 또 수비수가 잘해야 되고, 골키퍼가 잘해야 되고, 다 자기 역할을 잘 해주면서 팀워크를 이룰 때 결국은 이제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경기를 조율하고 이걸 조율하고 어떤 그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보통 축구 감독이잖아요. 감독. 우리 지난번에 그 사우디하고 우리 경기할 때 그 사우디 감독이 만친이라고 하는 감독인데요, 이 만친이라고 하는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에요.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면은 감독 중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연봉을 받아요. 얼마 정도 받을까요? 연봉.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그 축구 감독이요, 연봉이 5억이래요. 5억. 꽤 많잖아요. 5억. 근데 이 만친이라고 하는 이 사우디 감독은요, 무려 360억이래요. 연봉이 360억이에요. 아니, 1년에 360억을 받는 그런 축구 감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우디가 돈이 많으니까 최고의 감독을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데려온 거죠. 작년 9월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이기고 8강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한테 졌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잘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감독이 있어도 감독이 아무리 잘해도 이게 또 선수랑 잘 맞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감독이 좋은 선수를 선발을 하고 훈련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해나가는 것인데, 아무튼 정말 좋은 감독 밑에서 좋은 선수를 훈련받아서 좋은 선수가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그 만치니 감독이 아무리 대단한 감독이라고 해도요, 하루아침에 그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만들 수는 없고,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고 해도 약한 팀을 강한 팀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에 우리나라에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를 4강까지 올려놓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그 축구 선수로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경기력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은 부단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인들도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훈련이에요. 그냥 정말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을 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축구 선수, 좋은 축구팀을 위해서 좋은 축구 감독이 필요한 것처럼 좋은 성도들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운동 경기의 감독처럼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감사를 훈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라. 감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훈련 받지 않아도 나는 감사를 난 잘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훈련 안 받아도 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해도요, 그분도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몇 년 했어요? 40년이에요. 40년. 아니, 무슨 그 광야에서 무슨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보냅니까? 사실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은요, 2주일 정도밖에 거리지 않는 거리예요. 거리상으로 볼 때는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40년을 갔습니다. 왜 광야를 40년 동안을 걸려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어떤 훈련을 하셨는가 하면요,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을, 그것을 벗어버리는데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시간으로 40년이 필요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장정이 60만 3,550명이에요. 인구조사를, 이제 민수기가 시작될 때 인구조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장정의 숫자라고 해서요, 20세 이상, 이제 전쟁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으로부터 50세까지를 보통 이제 군인으로 보는데요. 장정의 수로 그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대군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에요? 2명. 2명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아니,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참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광야 훈련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는데, 그들이 왜 죽었느냐 하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감사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싶으셨는데, 감사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물론 20세 이하 사람들은 제외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태어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그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감사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이 2명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게 감사가 어렵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끊임없이 그들을 이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60만 3,550명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웠을까요? 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어려웠을까요? 애굽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을 나와서부터는 고기 국물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상황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왜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늘 불평불만을 했거든요. 광야 생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애굽 생활과 비교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비교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면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비교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60만 3,550명이라는 사람들은 애굽을 알기 때문에 애굽과 비교하다가 불평하고 불만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20세 이하의 사람들, 어려서 애굽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은 애굽을 잘 몰라요. 애굽을 모르기 때문에 광야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냥 광야만 아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힘든 곳이 있구나. 원래부터 광야를 가는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사는 것이구나.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살았지 뭐 광야와 뭐 애굽을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 2세들은 결국은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간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게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8장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민수기 28장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구나. 무엇을 훈련시키시는가? 감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가, 광야 40년 동안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감사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데 그 감사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8장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4가지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 제사가 왜 감사 훈련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제사는요, 상번제라는 제사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상번제.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아침에 1마리를 잡아서 드리고 저녁에 잡아서 드리고, 매일매일 순양을 2마리씩을 잡는 거예요. 그 순양을 잡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침에도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상번제인데, 이것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상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침 제사를 드린 거죠. 또 저녁 시간에 또 제사를 또 드려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제사를 드렸겠죠.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상번제라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가끔씩도 아니에요. 매일이에요. 매일.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4가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회 성경통, 1회 통독 운동, 30분 기도 운동, 1명 전도 운동, 매일 감사 운동. 4번이 뭐예요? 매일 감사 운동. 여러분도 매일매일 감사를 훈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감사하면 되고요.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녁 시간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침이라면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감사를 훈련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찾아보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감사 훈련이에요. 매일매일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 제사가 있어요. 안식일 제사.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아멘. 10절에 보니까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있어요. 안식일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는 매일매일 그 제사는 계속 드리는 거고요, 안식일이 되면 플러스 안식일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또 뭘 잡습니까?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 안식일에는 상번제 말고 안식일에 필요한 또 순양 2마리를 또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또한 한 주의 시작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것이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은 이제 일주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주간을 놓고 볼 때 끝이 되든지 처음이 되든지 간에 아무튼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안식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고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 훈련하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렸으니까 안식일에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달라요. 상번제의 제사와 안식일의 제사는 다른 거예요. 안식일을 내가 잘 지켰으니까 상번제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상번제는 상번제고 안식일 제사는 안식일 제사,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느 무엇보다도 안식일, 주일 성수가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이 없어요. 근데 10계명에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매 주일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제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게 이제 결국 안식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날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죠.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렇지만 안식일은 다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나님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일에 감사를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사는요, 초하루 제사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멘. 초하루 제사. 초하루 제사라고 뭐냐면 월삭 제사라고도 하는데 매월 첫 번째 날. 어제가 2월 1일이었잖아요. 오늘 2월 1일이니까 2월 1일이 초하루 제사 날이에요. 매달 첫 번째 날. 그날 하나님께서 초하루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초하루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 엄청 많아요. 수송아지 2마리예요. 이제 아까 상번제나 또 안식일에는요 양이나 염소가 등장을 했는데 이 초하루 제사에는요 송아지가 등장이 됩니다. 소가 등장이 돼요.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 그게 무려 1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이게 초하루 제사예요. 매우 중요한 제사입니다. 상번제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안식일 제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초하루 제사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 제사 드렸어요. 아니 상번제 매일매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랑은 다른 거야. 매월 첫 번째 날은 또 초하루 제사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또 일주일을 또 보내면서요,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한 달을 보내면서 1월달 벌써 지나갔네. 1월달도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초하루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도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초하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고, 매주마다 안식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고요. 매월마다 첫째 날을 또 초하루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좋은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계속 반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 반복한 거예요. 상번제 계속 반복, 안식일 제사 계속 반복, 그 초하루 제사 계속 반복. 그 계속 반복을 하면서요, 그들이 이제 그 제사가 습관이 되고 그 제사를 통해서 감사가 습관이 돼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한다. 아니에요. 반복하면은요, 그게 지난번에 한 것하고 똑같다고 할지라도요, 그 반복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그들로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철저하게 감사를 훈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요, 77절 제사가 등장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77절 제사.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26절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7절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77절이에요. 77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어떻게 보면은 앞에 드렸던 상번제나 그리고 안식일 제사나 그리고 초하루 제사하고는 좀 달라요. 이건 감사 제사거든요. 77절 제사인데 77절 제사를 드릴 때도 드리는 제물이 많아요. 수송아지 2마리. 이때는 이제 또 새끼도 아니고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여기도 10마리가 드려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요, 대단해요. 엄청난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갔는데 77절을 지킬 때는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맥추 감사, 보리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첫 번째, 그 해에 첫 번째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첫 열매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열매를 거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77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이고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지키면서 하나님 첫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결국은 감사를 또 훈련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을까요? 오늘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제사들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또 지키면서 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 월삭 초하룻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또 감사를 드렸어요. 첫 열매를 거두면서 77절에 1년에 한 번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50년에 한 번 또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규칙적이시면서도 굉장히 반복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감사의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동안 열심히 해야 감사의 사람이 될까 말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감사가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감사를 훈련한 것처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훈련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찾아보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사를 찾아보세요. 매월 첫째 날 다시 한번 또 한 달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또 1년을 또 보내면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든지 아니면 맥주 감사주일이든지 추수 감사주일이든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감사의 사람 이름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감사를 훈련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감사를 훈련해서,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훈련해서 더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감사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